에스겔서 전체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중간중간에 보여주셨던 환상 때문입니다. 그 환상 중에 한 가지가 오늘의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집단 참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뼈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골짜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죽음, 장례로 제대로 치르지 못한 죽음을 당했었다는 얘기고, 뼈다귀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한 죽음과 슬픔을 당한, 내 얘기, 우리 이스라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선지자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고, 이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렸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에 붙들린 기도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3절에 보면은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은 이게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이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돋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른 뼈를 향한 계획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 거죠.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실제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 마른 뼈들을 살렸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이 뼈들을 살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만 있지, 근육만 있지, 살가죽만 있지, 진짜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기가 불어서라는 것은 겉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면의 회오리를 말합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을 휘집어 놓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거대한 군사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어서기는 해서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마른 뼈인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주님의 군사 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했을 때처럼 교회 안에도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같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분들에게 내면을 변화시키는 바람이, 생기가 들어갈 때 지극히 큰 군대, 즉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나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렸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4절을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보여주신 소망의 근거에서 너는 백성들에 가서 희망을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네가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이제 너의 할 일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패배주의가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교회는 안 될 거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은, 정말로 마른 뼈 같은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실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울증 걸리신 분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면 내가 일할 것이고, 일하면 너희들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베풀리라. 이 말씀대로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특별히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고 내면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내밀한 기도를 한다면 패배주의를 중단하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 씨앗을 뿌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